반갑습니다. 사천 온누리교회 초등부 여러분. 아직까지는 우리의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집에 있지만 여러분 집중하여서 또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말로써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찾을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 성경은 내용으로 볼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 성경의 한 내용이고, 또 하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순종이라고 했고요.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이 가장 잘 요약된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가장 먼저 십계명의 머릿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십계명의 머릿말의 내용은 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머릿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계명부터 4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제 1계명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2계명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라. 3계명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4계명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날을 기다린다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야 하고, 또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방법은 예배와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4계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는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부모님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죠.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울 수 있고 또 훈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역시도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죠. 그리고 우리는 5계명을 지킬 때 부모님께만 잘하는 것, 부모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의 권위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6계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살인하지 말라인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꼭 사람을 안 죽이면 지킨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 생명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계명은 우리가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라. 예, 간음하지 말라였죠.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라.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였는데 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계명이 바로 8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제9계명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네, 당연히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은 좋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다 나름대로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이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또 이웃 사랑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내 이웃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거짓 증거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이 시대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이 한번 말을 했던 것인데 여러분 옛날에는 재판을 할 때 오늘날처럼 그 재판일 때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따질 때 오늘날처럼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범인을 우리가 판단할 때 뭐 지문 인식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뭐 피를 가지고 DNA 검사, 유전자 검사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관이 재판을 판단할 때에 무엇에 의지를 했느냐, 무엇을 가지고 판단했느냐,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증거 삼아서 재판관이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증인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면, 거짓 증거를 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상처를 받거나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이웃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짓 증거를 말한다면 단지 거짓말을 했다는 정도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 거짓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계명이 담고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이 말로써 단지 거짓말하지 않으면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제9계명입니다. 여러분, 제9계명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치적으로 본다면 10계명 중에 9번째니까 좀 뒤편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9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제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부모님께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5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6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 배웠던 내용 기억납니까? 우리가 친구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친구를 욕하거나 친구를 놀리는 것도 살인이랑 마찬가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배웠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친구들을 욕하거나 놀린다면 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7계명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라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부부 관계에 관한 계명이라고 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다면 7계명도 어긴 것입니다. 8계명은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의 종류 다양하게 있었죠. 사기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했잖아요. 누군가가 자신의 말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장사를 한다. 뭡니까? 8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처럼 말과 관련된 이 9계명은 다른 계명을 어기는 데에 이 말이라는 것이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써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심지어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에 관한 계명인 이 9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 상당히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과 관련된 계명이 9계명이라고 했는데 말이라고 해서 여러분 거짓말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또 진실을 말하면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듣는 이웃을 살리는 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말이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거짓말도 좋은 것일 수가 있고요. 진실도 나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 중에는 내가 보기엔 좀 이상하게 생긴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놀릴거리가 있는, 외모적으로 놀릴거리가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는 좀 못생겨 보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친구에게 대놓고 그 친구 얼굴을 보면서 그 친구 들으라는 듯이 난 너가 싫어. 난 너가 못생겼다고 생각해. 넌 이상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자기 입장에서는 진실을 말한 겁니다. 사실을 말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웃인 그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상처를 받을 겁니다.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계명을 어긴 것입니까? 네, 어긴 것이죠. 진실을 말했지만 구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자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 어,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먼저는 정탐꾼, 그러니까 오는 날로 치면 스파이 2명을 먼저 그 성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자마자 곧바로 들키고 말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군대와 왕이 이 사람들을 잡으러 오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이 남자들을 숨겨주고 왕과 군대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이 정탐꾼들이 왔다가 바로 도망갔다. 잡으러 가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라합의 거짓말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라합과 라합 가족들은 구원받고요. 나중에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이 라합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말도 더 좋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거짓말이냐, 진실이냐, 이것도 역시 물론 중요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거짓말도 좋을 수가 있고, 진실도 나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하여서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구경의 모형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 요즘 들어서 또 특별히 여러분 나이대에 이 말에 대한 계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너무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욕도 너무 쉽게 내뱉는 것을 자주 들었거든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만약에 말을 너무 거칠게 하고 욕을 입에 달고 산다면 주위 사람들이 볼 때 그 아이를 보면서 누구를 욕합니까? 네, 그 아이의 부모를 욕합니다. 부모님을 욕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 말고도 또 한 분의 부모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가 말을 거칠게 하고 욕을 하면서 지낸다면 그런 우리를 볼 때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네, 우리 부모님도 욕하지만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도 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바르고 정직하고 또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고 특별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77문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 대답을 해보십시오.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특히 증언할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장소를 허락하시고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구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저지를 수 있는 죄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배웠는데 하나님, 우리 사천 오늘교의 모든 친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에서부터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은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욕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놀리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과 거룩히 구분되어서 더 바르고 정직한 말,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말을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2주째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 코로나가 발생하면 2주 정도 또 조심해야 되고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2주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여러분 얼굴 보고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신앙생활 또 경건생활 잘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